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 및 졸업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졸업 예배와 더불어 성도들이 예배하러 주의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5장을 하나님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좁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투서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장로가 177장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병시렵고 아픈 사람이 넘쳐나는 오늘이지만 저희들을 주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다가 예배를 삼아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며 혹은 영상 예배로 참석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저희를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주셨고 뽑아들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땅의 사랑이 아니라, 땅의 물질이 아니라, 땅의 명예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전히 하늘에 있는 한 가지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은 충만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면 힘이 생기고 사랑하면 은혜를 받고 사랑하면 능력을 더하는 삶을 얻지만은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귀한 일들로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졸업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은 졸업식에 인터넷으로 하면서 보이는 것을 꺼려해야 하고 있는 일대에 하나님, 교회도 졸업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 나오진 못하겠지만 나오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아버지,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역할이 사회에서 막중한 역할로 기다려주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머리로 행하는 역할, 손으로 행하는 역할, 몸으로 행하는 역할 더 중요하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역할이 더욱더 눈부실수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혼의 양체를 만들어 주시고 육체의 양체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는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가는 알고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오늘이라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쌀이 나오는 것, 밥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수 강물에 나의 더러운 영혼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이 씻겨져 회복이 되게 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조개준 은혜가 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마음껏 증거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이면서도 졸업 예배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특징은 모든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여러 가지 역할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크고 작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며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역할이 메스업이 되면
역할이 섞여지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이 많으면 많은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많았을 때 그들의 맡은 역할이 다 다를 때 그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청소만 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스탑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물건 보다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은사론이 나옵니다. 그 은사론을 보게 되면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장 귀한 것처럼 생각해서 눈이 손에게, 눈이 발에게 또는 손은 눈에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블레임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귀하게 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 그 설명이 곧 이단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이 틀렸느냐?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설명하는 것들이 틀렸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설명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 그 설명보다 더 나은 설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업데이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런을 떱니다. 너 왜 이렇게 부지런해졌냐? 왜 이렇게 부지런해졌냐? 말하면 나 부자 되려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부지런해졌다고 해요. 그러면 부지런하면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부지런해졌다고 하면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변화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느냐?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그렇지 뭐 평상과 똑같아 하는 변화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렇구나 이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변화가 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이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변화가 생겨지는 것도 포함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내가 마음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찬송을 안 부르는 이들이 찬송을 부르면 너무 기쁨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이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찬송을 부르면 힘들어 찬송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 목 아파 머리 아파 이것도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30년 전부터 계속 교회는 매년마다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횟수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횟수가 길어져 가면 길어져 갈수록 한국말이 잘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이 있어도
제가 한국말로 설교해도 그들이 많이 이해를 못합니다. 많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답답한 거라고. 답답한. 그러면 답답한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이해가 돼? 열심히 이해가 돼요. 열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남들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열정이 이해가 돼요.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가지든 열정이 생겨져요. 열정이 생겨져요. 교회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또 뭐 썸타임 토요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열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의 열정입니다. 대학교에 가거나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열정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은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부모가 말해서 변화가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철들어야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철들었어. 야, 저 사람 철들었어. 그럴 때마다 옛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사람은 철들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철든다는 거예요. 철든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철이 드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입니다. 철이 든 사람은 아무 데나 울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든 사람입니다. 철들지 않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남녀로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철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들었다고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허물이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허물을 잘 몰랐었는데요. 아버지를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를 알고 보니까 내게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너도 커서 애 낳아라. 너도 커서 애 낳아야 마음을 안다. 그랬듯이 우리 철이 들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찬송가 177장도 그렇지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제가 가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해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복받을 일만 기다리고 있고 나 잘 되는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걸까요? 그런 반문을 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은 자꾸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자꾸 낮추셔야 됩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상급 합격하니까 내가 뭐 역할, 더 좋은 역할이 주어지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많지 않아요. 리더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인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열정이 있어요. 남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앞에서 학생들 쭉 커가는 동안도 보고 어른들을 보면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남을 못 움직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남을 다 움직여요. 남을 막 움직여서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발 써준 거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발을 써주셨거든요. 한 번.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한 번 하셨는데 그 한 번 한 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열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런 열정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다 하이 다 반가워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예배 오셨는데 우리 앞뒤 바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손 들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우리한테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요. 마스크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호흡이 내 말이 나오고서 일단 한번 걸러지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걸러져야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으면 내 말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라고 써서 내 말이나 신이 한번 걸러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는 걸러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말이 걸러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말이 걸러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시작. 네, 걸러져야 돼요. 걸러져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뭘까? 오늘 이 말씀 봅시다. 이 요한복음 3장은요, 요한복음만이 모든 다 중요하지만요, 요한복음 3장은요, 말 그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한번 읽을 테니까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으니까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말을 하고 살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철든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바뀌어지거든요. 바뀌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를 30년 믿어서 땅의 말을 합니다. 땅의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놓고 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놓고 갈 말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말하는 게 땅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하니까 땅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에는요, 죽음도 없대요, 병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요, 지금 고생스러운데요, 힘든데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꽁꽁꽁꽁 감춰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서, 눈으로 보는 이 사실 앞에서 아유 그래, 제가 그저께도 가서 식당 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3개월 동안 30만 불을 손해요. 30만 불. 얼마요? 30만 불. 그런데 레드TV는 1불도 안 깎아준대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위로하는 방법은요, 아유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해요, 저 아유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너 절대로 위로 안 됩니다. 아유 그 살아계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30만 불은 우리 권사님만 손해가 난 것이 아니고 다 손해가 났어요. 다 손해가 났는데 이 손해 때문에 마음 끙끙끙 앓아서 병원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권사님에게 발이 환하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아유 내가 목사님 보니까 웃지. 그러니까 같이 가서, 야 목사 올렸다 놨다 다 안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힘들어 죽겠다, 아유 그래요 요즘 어떡하나,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말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생이 달라요. 할렐루야. 태생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프다고 쳐봅시다. 아프면요 건강을 사모해요. 그때는 건강할 때는 건강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할 때도 건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건강을 사모해야 돼.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늘 위에서 오시는 분은 하늘에 속한 말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 그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업은 고차원적인 삶을 삽시다. 고차원적인데 무슨 하늘 차원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증거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다니 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인쳐놓은 사람을 하나님 돕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 사람, 내 가족, 우리 식구부터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일과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요, 가족은 맞아요. 그러나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자손들에게 건강을 물려주고 부모님들이 건강해서 건강을 물려줬다고 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일 감사한 것은요, 믿음을 물려주셔요. 신앙을 물려주셔요. 여러분이 속상할 때 두들겨 부서뜨리고 술 마시고 땡깡 부리는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그걸 배웁니다. 화나면 집을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고 자손들이 배웁니다. 안 물려주고 싶어도 배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엄마가 찬양하고 우리 지금 예배 분위기가 되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디를 가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의 골짜기 넘어가더라도 그 자녀들은 제일 고난의 골짜기에 가면 마지막에 무릎 꿇었던 아버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기도했던 아버지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은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땅의 기업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졸업한 학생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는 어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의 말씀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결국 하늘의 이야기를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이 약하다, 때를 아끼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말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습관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습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의 옷.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건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룩한 습관의 옷을 입었는가 지금 살펴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거룩한 습관의 옷을 입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의 옷이 때와 흠과 티가 묻지 않나 보시고 하나님 털어내게 해주세요. 털어내려니까 앞에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그거 보니까 전부한 티가 있거든요. 앞에 사람이 거울이거든요. 앞에 사람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늘의 말을 하고 살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은 우리가 하늘의 말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늘의 말을 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 가서도 하늘의 말을 하죠. 직장에서도 하늘의 말을 하죠. 지금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고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있다 하면 2조 달러를 풀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있고 별의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전과 흥과 티가 없이 거룩한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열정이 생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생겨지니까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 유무가 상관이 없습니다. 돈 많고 적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일은 돈 없으면 못합니다. 땅에 일은 건강 없으면 못합니다. 땅에 일은 숫자가 없으면 못합니다. 땅에 일은 나름대로 규모가 다 있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늘의 일은 돈 없어도 합니다. 제가 하늘의 일은 돈 없어도 합니다 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일은 돈 없어도 합니다. 하늘의 일은 사람 수가 없어도 합니다. 하늘의 일은 건강 유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늘에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너무너무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땅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들 하늘의 일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늘의 일을 기억하고 하늘의 일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는 때 선생님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았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전부 다 위한 것 같아요. 전부 다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거든 이거는 사단의 역할, 사단의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죄에 계셔서 사단의 종로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의해져서 의에게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의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의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로로 타면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성령의 역할은 내 속에 열정이 생겨지도록 하는 거구나. 열정이 생겨지면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의미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누군가를 움직여가게 하는 힘이 자꾸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에서 남이며 믿음은 그새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5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5장 12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신앙이들은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 나에겐 영생이 있지. 영생이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의식적으로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킨 게 기도가 훈련시킨 겁니다. 찬양하는 게 훈련시킨 거고 말씀하는 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생각하기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생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보여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거예요. 영생이 보여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영생은 보여지는 거로구나. 보여지는 개념이로구나.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요. 영생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보여주는 건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이 화목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들이 제일로 화목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가 겉으로는 화목한데 속으로 안 화목하면 아이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눈치 보면서 큽니다. 눈치 보면서 커요. 교회 똑같습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야, 영생은 보여지는 거로구나. 누구를 통해서 보여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경험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진노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막 누르고 있어. 나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소화가 안 되면 답답하다 그러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답답하다고 한다면 내가 영원히 답답하고 그러는 건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진노가 내 위에 누르고 있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정유영 학생, 김저신 군, 그 다음에 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학생, 청년, 그러니까 우리 김유리 청년, 양, 그 다음에 김가은 학생들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이들이 그만큼 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만큼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큰 것만큼 부모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세월이 깊어져가면 깊어갈수록 나는 죄하나 그는 그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어른 시대 세대는 수양을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세대는 흥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흥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졸업하는 학생들, 또 그들을 키워낸 선생님들, 그들을 찬양한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열정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열정은 내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하늘의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늘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영생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보여지는 것이로구나,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데는 건강 용어에 상관없고 남녀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법이고 하늘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하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오늘도 하나님 부부가, 부모 자식이,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했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는 일을 위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에 나온 이때를 만나게 하시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서도록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아버지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여 그를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계신 분을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아버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선생님들,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모님들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흥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대요한처럼 그를 나는 쇠하여 그를 응하여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 부모 세대는 쇠하여야 됩니다. 자녀 세대는 흥하여야 됩니다. 그들이 물질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응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님들이 잘 돕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타까워하고 재능이 감춰지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에게 아버지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들을 후원하여 주고 그들의 길을 열어서 아버지 그 당시에 그 시대 반 청년들을 아버지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졸업생들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가정에 있든지 집을 떠나든지 무엇하든지 간에 어디 가든 주께서 그들의 온전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믿음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물려주게 하여 부모들이 더욱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도가 있는 부모님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교회가 많이 바뀔 거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이건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항체를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것도 그냥 보통 우리가 감기처럼 아버지 걸리고 지나가는 아버지가 항체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종을 거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과학계에서는 아버지 백신을 만들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백신도 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지켜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아버지, 물질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버지 각 캠의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주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한가득가 크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 안에 교제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바쳐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언정 꿇어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 가서 돈을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친히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피 묻은 손으로 지켜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등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권사님 선생님들 세 분 잠깐 나오시죠. 일단은 우리 교회 학생들 올라오시죠. 그동안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 가까이 오세요. 그 뭐 있으십니까? 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했으시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정유현 학생, 김저스틴 학생, 그리고 김유리 학생인데 김유리 학생은 오늘 예배를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한 김가은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학생은 사진 찍었습니다. 자, 우리 제이권사님 풍선 올라 풍선 주은 선생님은 지금 제이권사 사진 찍었어요. 자, 우리 어떻게? 아니 사진 때문에 그래. 사진 때문에. 아니 학생들 정유현 우리